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데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장하고 절이 나눠져서 우리가 볼 때 좀 이것이 이제 2장의 끝에 나오니까 우리가 그 부분만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앞에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나온 그 내용을 그것을 하나의 이렇게 요약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3장에서부터는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은 할 때 이제 그 히브리어로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라 할 때 쉐마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 그 쉐마인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쉐마 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언약을 기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뭐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해달라는 말은 기억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이미 약속한 것을 토대로 그 약속한 것 때문에 어떤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취하시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그러니까 보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 같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장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나온 거고, 그러니까 1장 2절이 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것이고 그들을 돌보시는 그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1장, 2장을 요약한 게 바로 여기 두 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면 원래 장절이 없었으니까 이제 출애굽기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모세가 바로 그 앞에서 1장과 2장에서 나타났던 그 일들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뭐냐면 이제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잖아요. 그 노역을 시키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오히려 더 번성해 나갔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였잖아요. 비록 핍박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 번성하게 해주셨다는 것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래 약속하신 것,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것이 계속 유효하게 그것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에 약속하셨던 창세기 15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15장 13절에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런 것을 아셨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이스라엘이 장차 애굽에서 다시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학대를 받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해 나갔던 거고 그리고 더 강하게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증거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가 증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그래서 돌보셨죠. 이제 그 중에 이제 2장에 보면 그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이제 태어났는데 그 앞에 그 시프라하고 부하라고 하는 그 산파들을 아마 그들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그들이 모세를 보호해 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제 3개월 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우는 것이나 여러 가지 이 아이를 숨길 수 없어서 그 부모가 갈대 상자에 역청과 나무칠을 하여서 이 아이를 나일 강가로 내보내잖아요. 예. 이 모습이 뭐랑 비슷하냐면 그 노아의 방주에서 그거랑 비슷해요. 쥐어서 그 역청을 바르잖아요. 그 기름을 발라서 그 물에 뜨게 해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 가정이잖아요. 레위 가정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지켜봤자 그의 누인 미리암이 봤는데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을 때 거기에 그 바로의 딸의 그 눈에 들게 되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온 것은 목욕할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나일강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성시되는 어떤 그런 강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목욕을 하는 것은 일종의 어떤 그 예배 행위 뭐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떤 그 신들에게 어떤 그런 그 의미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서 목욕하고 있을 때 모세가 그 바로의 딸에게 그 눈에 들어서 애굽의 그 왕의 그러니까 공주의 그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모세가 자라나게 되는데 그 유모를 찾아서 그 돈을 주고 그 모세가 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죠. 모세가 아마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인데 뭐냐면 모세 엄마가 유일하게 돈 받고 애를 젖을 물린 엄마다. 자기 친엄마임에도 불구하고 돈 받고 자기 애를 젖을 먹이고 돈을 받았던 유일한 사람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그 계획 속에서 그 애굽에서 자라났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자기가 그 동족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었던 것을 봐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엄마에게서 컸기 때문에 자기 엄마에게서 컸죠. 신부는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가 계속해서 그 엄마와 그 히브리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고 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40살이 됐을 때 자기가 동족을 구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이민자들을 보면 그 2세대들은 별로 그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걱정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들의 정체성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이렇게 강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좀 나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그런 한류라든지 어떤 한국에 대한 그 이미지가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젊은 세대들한테 한국이 한국어를 한다는 거 그리고 한국인이라는 것 한국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게 그 어떤 자긍심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옛날과 비교했을 때는 엄청나게 높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봤을 때는 2세대들 봤을 때는 별로 한국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거나 뭐 자기가 한국 사람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거의 저는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자기가 그런 정체성을 한국인에 대한 정체성을 이렇게 갖고 뭐가 자기가 어떤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별로 못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모세가 얼마나 그 가정에서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교육을 잘 받았는가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왕자잖아요. 애굽의 왕자면 그냥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면 돼요. 왕자잖아요. 엄청난 그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데 이 모세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자기 히브리 민족을 생각했다라는 것은
정말 철두철미한 어떤 그런 신앙 교육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오늘 그 동족을 위해서 동족을 힘들게 하는 그 애굽 사람을 때리잖아요. 예, 그런 행동을 취했을 때는 아마 이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모세가 자기 마음에 어떤 결단을 내리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너무 위험이 크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했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 의도적으로 죽였다라고도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어떤 과실치사일 수도 있고, 어쨌건 모세 마음에서는 이미 자기가 어떤 동족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민족들이 자신에 대해서 따라주거나 이런 것을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동족들이 그것을 자신을 어떤 지지해주고 그런 것이 없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의 낯을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민족까지도 자기를 지지해줬으면 아마 모세가 뭔가 그런 사람들이 이끌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동족들이 자기를 지지해주지 않으니까 아마 모세가 일이 잘못됐구나 생각해서 그 궁을 떠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지내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40대 이 일을 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냐면 40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삶을 이 40년이라는 그 생활을 그 애굽에서 그런 그 왕자로서 자랐지만 또 다시 이 모세를 그때 힘 있는 사람에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광야의 삶으로 가게 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아마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던 것 같아요. 내가 히브리 사람인데 이렇게 놀랍게 그 공주의 눈에 들어서 이 양자로 삼아서 내가 애굽의 이 왕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많은 이런 자리에 오게 해서 나를 쓰게 할 계획이 있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아마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실패가 돼서 모세는 오히려 광야로 쫓겨가서 거기서 40년의 그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죠. 그래서 아이의 이름이 게르솜인데 그 뜻이 나그네 되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정말 이제 그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그 나그네라는 걸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이제 사용하시죠. 그래서 저도 돌이켜 보면 이제 뭐 사역한 지가 이제 19년째 이제 뭐 그렇게 오는데 제 삶도 생각해 보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할 수 있고 나도 뭔가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모세처럼 제가 그렇게 제 힘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하려고 할 때 일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삶에도 광야의 시간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각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가 이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 있던 건 간에 광야의 시간이든 어떤 시간이든 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늘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들으셨고 그들을 위해서 계획을 준비하신 것이죠. 예, 정말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들어서서 노역하고 어려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을 잊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놀랍게 태어나서 사람들이 모세가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해주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 이 알다라는 말이 구원하신다는 그런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할 때 알다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거는 사실은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그 시간까지 그 사이에서는 우리가 그런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우리의 상황이 더 어려워지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시간이 사실은 더 어려워졌잖아요. 그들이 기도하고 했지만 점점 더 그 압박이나 그 핍박이 더 심해졌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을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시간 동안 더 어려워지는 시간 동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렇죠? 핍박이 끊어지지 않았지만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약속을 이뤄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믿을 수 있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